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렇게 우상이 난무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산업적으로 발달되고 또 그리스 문화나 막 이런 어떤 문명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 도시예요. 발달됐지만 타락한 도시예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고린도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또 이렇게 귀부인들도 구원받고 많이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1년 6개월 머물다가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해놓고 나서 이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되고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됐냐면 그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 고린도는 철학이나 막 지식이나 이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인데 이 교회가 구원받고 배워야 될 어떤 신앙의 세계를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그리스 철학이나 그리스 어떤 문화나 이런데 로마 문화나 이런데 익숙되어져 있다 보니까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 안의 삶이 마치 세상의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 그랬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세계를 증거할 때 바울은 뭐라 하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 말과 지혜 이게 철학 이런 단어거든요. 그럼 이 교회는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영적인 세계를 바로 배워서 올바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약간 어떤 식이냐면 그냥 그 세상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자 고린도서 1장 봅시다. 1장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울이. 자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하나님의 교회 체크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자 지역은 고린도예요. 지역은 세상인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세상에 속한 지역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 세상에 속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됐냐면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죠. 그럼 이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는 아까 어떤 형님 간증할 때
뭐 순금 99.9% 이러는데 정금은 없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정금은 100%해야 돼요. 100%. 그러면 거룩하다는 단어는 이 세상에 속한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여진 사람들, 그랬으니까 이거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만 거룩해집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자,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성도, 거룩한 무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는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로마서 16장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 로마서 편지를 써가지고 로마의 편지를 보낼 때 갱그리아에 있는 그 작은 도시의 그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형제들도 많을 건데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전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부탁을 했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뭐하라? 영접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하여진 무리들의 모임이고 성도라 부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고린도에 있지만, 지역은 고린도에 있지만 그 교회는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 있어요. 교회는 내가 나이가 많아, 네가 나이가 적어, 내가 먼저, 이게 아니에요.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뭐 하냐면 서로 존중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슨 법이 있거나 틀이 있지는 않는데 완벽한 질서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 교회는 세상과 너무 달라요.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왜? 당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자, 이게 뭡니까? 게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은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은 따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은 나는 바울 편에 들어가지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는 거죠.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사람 이것도 저것도 싫다는 사람들은 나는 또 그리스도파가 나눠져. 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에게 당을 지은 사람들은 바울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뭐하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당을 지은 사람들은 우리는 베드로파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바울의 마음도 아니에요. 편지를 보면 바울의 마음도 아닌데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당을 짓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양은 어떤 모양을 가졌습니까? 교회의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이거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고 지금 세상처럼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당이 나눠질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옳다고 변호하고 변론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는
어떻게 이들을 다시 이끄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해서 구원을 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6절, 25절,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랬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있는데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또 거룩하여졌다면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 말하겠냐면 하나님의 지혜다. 자, 바울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당이 나눠져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1장, 2장 계속 그 내용을 얘기해요. 자, 그럼 왜 이야기합니까?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너희를 부르심, 자,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실 때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육체를 따라 그랬으니까 세상적으로도 너희를 보면 무슨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서 구원한 게 아니고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해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구원하셨는데 너희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었다. 세상에 뭐한 것들이었다고요? 미련한 것.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냐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내가 참 약하기 때문에 너를 택해서 구원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28절에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그랬어요. 자,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당이 나눠져서 막 싸우고 있는 속 옳다고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 왜 구원을 받았는 줄 알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 줄 알아? 야, 너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의 지혜로 네가 구원을 받았지. 네가 무슨 머리가 똑똑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건 아니야.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 거야. 네가 이 교회 안에 교회 일원이 돼서 이 자리에 딱 있다는 것은 그냥 100%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네가 구원을 받아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야. 그게 성도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는 세상에 미련한 자고 너는 세상에 천한 자고 너는 세상에 없는 자야. 너는 비천한 자야. 하나님의 눈에는 나를 세우고 막 옳고 그르고 싸우고 무슨 있는 자가 아니고 진짜 미련하고 천하고 없는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진짜 미련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구원해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입혀가지고 거룩한 것을 입히고 온전한 것을 입히고 막 아름다움을 입혀서 이 교회 안의 세계를 누리라고. 그럼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술 한잔 탁 먹으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술 한잔에 탁 들어가면 전부 누가 잘났답니까? 누가 고생해서 이 집안을 다 이끌었다 합니까?
내가 술 한잔 들어가면 세상은 전부 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모양이지 막 이러잖아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8장 한번 참고로 봅시다. 어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 126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이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이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하고 세상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어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다른 사람들 밑줄, 그 다음에 같지 아니하고 밑줄 이렇게 쳐보면 바리새인의 마음이 선명하게 보여. 다른 사람들과 나는 같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리라. 자,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해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해요. 근데 뭘 감사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 옆에 있는 세리를 지적하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 사람이 감사한다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뭐하고?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뭐하고? 드리고. 자, 그러니까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자, 이 바리새인은 내가 미련한 것, 천한 것, 내가 없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인 것, 약한 것, 이런 자기를 봤으니까 자기가 뭔가 잘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뭘 행한 것을 봤습니다. 이걸 막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또 한 사람이 나오는 세리. 13절 세리. 갑자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 세리가 고개를 감히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고개를 못 들고 뭐합니까? 자기 가슴을 막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이런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모양이 바리새인 모양입니까? 세리 모양입니까? 막 변론하고 송사하고 옳다고 하고 주장하고 다투고 싸우고. 자, 이게 바리새인의 모양입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영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길 바라는 세리의 모습입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구별된 곳인데 바리새인의 모양처럼 이렇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냐를 감사하나이다. 세상에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을 막 감사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면이에요? 나는 너보다 잘났다. 나는 너보다 깨끗하다. 나는 너보다 선하다. 이걸 막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거죠. 바리새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을 했어요.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그랬어요. 자, 뭘 칠했어요? 회. 지금은 뭐 세상에 그런 게 없지만 우리 어릴 때 보면 벽지가 없으니까 전부 하얀 회를 칠해놨어요. 회. 그래서 그 회칠한 벽에다 기대면 나중에 딱 기대고 보면 옷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하얀 회가루 아십니까? 자, 무덤에다가 이렇게 해를 칠해놨으니까 우리나라 무덤이 아니고 평토장한 무덤 아니면 불에 넣은 무덤에다가 해를 칠해놓으면 겉에서 볼 때는 하얀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죠. 흠이 하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덤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속에는 지금 죽은 신체가 막 썩어서 썩은 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악취가 납니까? 안 납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같다는 거죠. 왜? 껍데기로는 막 선생 역할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종교의 모양을 갖는데 그 속 중심에는 막 죄를 이기지 못해서 더럽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눈이 정확합니까? 지금 성전에 와서 이 바리새인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다. 불의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다. 소득의 11조를 들었다.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았다. 나는 점수로 말하면 나는 99.9점이다. 100점이다. 자, 바리새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비친 바리새인이 정확합니다. 자, 그럼 신앙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보면 깨끗하고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너무 더러운 인간이에요. 내 악함이 보이면 내가 토색하지 않았다. 내가 불의하게 살지 않았다.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 내가 진짜 막 깨끗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어리잖아요. 바리새인. 영적으로 너무 어리잖아요. 왜? 세상에 사람들 앞에는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 말할지 몰라도 성전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음란한 인간인지 하나님의 눈이 와서 나를 보여주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내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죠.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한데, 너무 당당한데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막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고 너무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어디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아요. 세상에는 강한 사람, 귀한 사람, 세상에는 막 이런 사람들이,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는다는 거죠. 왜? 세상은 속 중심을 봅니까? 껍데기를 봅니까? 근데 교회는요,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아까 좀 간증하잖아요. 내가 진짜 부끄러운 자라거든. 왜? 어디서 보니까 말씀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아무 할 말 없는 자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니까. 그럼 세리는 뭐라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물을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 문제는 옳고요 이리 안 하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여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나를 불쌍히 여겨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서본 사람만이 나오는 간증이에요. 진리 되시는 말씀 앞에 자기 영혼을 세워온 사람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입혀주지 않으면 안 될 인간입니다. 진짜 나를 은혜 입혀주세요.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에이 더러운 놈 이럽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에게 그냥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냥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간다. 아무도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무시할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서는? 네, 교회 안에서. 근데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내가 금식했고 나는 토색 안 했고 불의 안 했고 불의하게 살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누가 잘했다는 겁니까? 내가 잘했다. 그러면 이건 너무 세상이다. 완전 세상이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봐봅시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마치 꼭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쪼개지고 나눠지고 옳다하고 다투고 송사하고 변론하고 분쟁하고. 어디서 지금 이럽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변론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송사하고 옳고 그름을 나누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뭐라? 내가 맞아. 바울이 볼 때는 교회가 너무 잘못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2장에서 뭐라 합니까? 2장 1절에 형제들아 1장에서도 1장 23절 한번 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 세상하고는 안 맞아요. 세상하고는 교회는 안 맞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것 같고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이곳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내 지혜나 내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 살듯이 내가 교회 안에 살면 되겠지. 살아보세요. 되는 거. 내가 세상 일 처리하듯이 막 교회를 하면서 살면 되겠지.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어려운 게 있어요. 뭐가 어렵다면 막 교회 안에 내가 교회를 책임지고 내가 교회를 염려하고 내가 막 교회를 잘 이끌려고 막 이런 형제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요? 뭐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지금 교회를 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막 걱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 부탁하고
부탁하니까 교회를 위하지 마세요. 나를 위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영혼만 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세요. 내가 교회를 위하고 내가 막 사람을 위하고 내가 위하는 거 이거 악한 겁니다. 목이 아프도록 이야기해도 문제는 그게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는 곳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그 눈으로 나를 보는 세계가 열려야 되는데 세상의 관념과 육의 관념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따라가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작은 교회에 부임받아 갔어요.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교회를 10년도 안 되는데 교회를 자기가 다 집을 지고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비를 들여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그게 마음 아팠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느 날 그 형제님을 불렀어요. 형제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교제를 해주면 예 목사님 제가 잘못했네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하면 교회가 뭐 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월급 단 돈으로 교회를 운영 안 하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다시 불렀어요. 내가 이렇게 발령받아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유를 내가 발견을 했다고. 우리 교회를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누구나 알거든요. 형제님 때문에 이 교회가 어렵다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해보세요. 살아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형제님이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꽉 붙잡고 있으니까 형제님이 붙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리로는 이론은 맞아요. 맞네요. 놓으세요. 하나님이 정의를 끊게 하면 끊읍시다. 하나님이 쌀을 떨어뜨리면 굶읍시다. 그리고 누가 이 교회 안에 일하는 걸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봅시다. 근데 그렇게 교제하고 나면 이 형제님 마음에 감사하다. 이제 하나님만 기대해. 이렇게 안 가요. 이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두 분은 모르나? 나도 알지. 내가 다음 달부터 연구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안 하면 교회가 돌아가는지 한번 보여줘야 돼.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 다 알죠? 근데 영전님이 그걸 놓고 자기도 안 하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이제 곡소리가 나야 되는데, 하나나 곡소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곡소리가 나야 돼요. 안 나요. 교회가 더 풍성해져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붙잡고 있다가 인간이 놓으니까 이 교회 안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돕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훨씬 풍족해져요. 아름다워져.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왜 단을 짓고 왜 변론하고 왜 싸웁니까? 서로 누구를 위하고 있습니까? 서로 교회를 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러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까? 자, 교회는 서로 단을 지어서 옳고 그름으로 변론하면서
막 이렇게 염려함으로 인간이 교회를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됩니까? 야, 너 미련한 자야. 너 청년 자야. 너 없는 자야. 어디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면 내가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할 자입니까? 은혜를 입어야 될 자입니까? 은혜를 입어야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미련하고 천한 자고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내가 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내 영혼에 초점을 두고 신앙을 하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해요. 문제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염려하게 합니까?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막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했는데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교회의 일원이 됐다면 너 미련한 자야. 너 천한 자야. 너 약한 자야. 자, 그 말이 뭐죠? 너 은혜를 입어야 될 자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교회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될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자구나. 그게 뭐냐면 교회의 일원이 된 약하고 천하고 없는 자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염려나 사람의 걱정 필요 없어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 있는 곳이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염려나 변론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은혜를 입어서 살면 되고 하나님의 지혜에 이끌림을 받아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건 진짜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로막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오셔서 누구에게 지혜가 됐다는 겁니까?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대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의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 거룩함도 누구냐면 예수님이 내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는 내 것이 주장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예수님이면 충분한 세계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얄팍한 내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내 어떤 관념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막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별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우리 그거 다 내려놓자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온전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자, 자랑하려면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그럼 다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내가 우리 입을 간증을 할 때도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네? 주님을 자랑해요.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셨다. 나는 미련하고 천하고
없는 자고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될, 그 맞잖아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내 지혜로 내가 신앙을 하는 건 아니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다시 말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 내가 복음을 전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자 근데 바울은 말, 지혜, 아름다운 것 다시 말해서 말, 지혜, 아름다운 것이 하늘의 것입니까? 육의 것, 세상의 것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하늘의 것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놓고 지금 뭐합니까? 말로,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면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자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럼 바울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교회가 바로 서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돼요. 그리고 십자가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것이 세상의 것이 내 것이 0.0001%라도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100%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십자가에 이 세상들이 섞인 게 있어요? 그럼 바울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고 작정했다. 그러면 바울의 마음의 신앙의 마음의 딱 신념이 뭡니까?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긍휼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마음의 간증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누가복음 18장으로 표현하면 바리새인 같습니까? 바울이 꼭 세리 같습니까? 보여지십니까? 세리하고 바울의 마음하고 똑같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바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세계가 정확하다는 거죠. 내가 미련한 자고 내가 천한 자고 내가 없는 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나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될 사람이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바울이 똑똑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근데 자기 지식이나 자기 지혜로 신앙하지 않아요. 왜요? 바울은 정확하게 봤어요. 신앙의 세계는, 교회 안의 세계는 세상과 다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어디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누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하심을 맛보고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일하는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어서 그냥 은혜를 입고 사는 게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일하시는 것이야.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오름이나 사람의 잘남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분쟁하고 다투고 나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미련하고 천하고 없는 것인 게 보여져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신앙이 되지 않는 게 정확하게 보여지면 바리새인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가 문제가 있겠어요? 없어요. 자기 영혼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뭐라 합니까?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져.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마음을 간증을 해요.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는 거죠. 자기가 약한데 자기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힘이 떨고 있는데 자기 능력으로 일할 수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나는 내 능력이나 내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너희들 가르치지 않았다. 자, 그래서 뭐라 합니까?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안 했다고 간증하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다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바울이 바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길 바라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자, 그럼 고린도 교회가 시작될 때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될 겁니까?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바울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맞죠?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말이 어떻게 속입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나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바울이 회사라는 수고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교회 안에 이론이 된 건 하나님의 지혜로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자, 너희의 믿음, 너희의 신앙, 너희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 어디 안에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너희가 신앙을 배우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라.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다. 왜 거기에 말과 지혜와 인간의 아름다운 것을 섞냐? 섞지 마라.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이야기해요. 2장 여러분이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면서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성령에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 누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가르치심이 이 교회 안에 막 흘러서 구원받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일해서 막 가르칩니다. 안 그렇죠? 이 교회라는 우리가 새해가 됐는데 이 새해에는 진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이 교회 안에 가득하거든요. 우리는 진짜 내 영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입고 어떻게 아름다운 그 세계를 누리는지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한 발 한 발 걸어갔으면 좋겠고, 아까 어떤 분 간증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올 한 해를
보내보면 느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중한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이 교회 안에 붙이시고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참 거만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부분들을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이 교회를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교회 안에 넘치고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는 그 능력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어떤 문제든 발을 내딛어서 걸어가 보면 그 지혜가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은혜 입혀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아파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으로 긍휼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